6절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 전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역사를 하셨던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래서 이 경건하다 어쩌면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우리 주일 강단 말씀처럼 누구를 통해 하느냐? 복음으로 나를 바꿔내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누굴 쓰시냐면 언약 잡은 자를 사용하신다. 그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여서 복음을 누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를 나에게 두면 내 수준만큼 응답받지만 내 수준을 하나님 언약 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평생의 이정표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인도받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싸움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다 이룬 사실 신분권세가 이미 회복된 창세기 1장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창세기 1장 20절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래 인간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쵸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언약, 피의 언약, 모세가 갈 때에 끝까지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 확인시키는 언약, 피의 언약, 할례의 의미의 관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의 이유는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라는 의미로 피의 언약인데 실은 그 언약의 부분을 가지고 회복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창세기 1장 27절 내 영적 상태, 내 영이 하나님께로 회복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라는 건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28절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누릴 힘이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면요 첫째 강 이름 비손이래요.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두르고 그게 에덴 동산이죠. 또 금의 순금이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벨레리움이라는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그 모든 강이 흐르는 그 근원적인 땅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경작하다, 그리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는데 우리 어제 이제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경작하다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섬기다, 예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지키다라는 거에서는 바로 보호하고 관리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 보호하고 관리하다. 그게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셔서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예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 희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러면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삼으셨죠.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받고 타락한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주신 상태에서 타락한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타락한 이 문제가 무엇으로 타락했냐? 언약을 놓침으로. 그래서 먹지 말라는 그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 모든 걸 이제 빼앗긴 상태. 그래서요 우리가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 주신 복이 있어요. 수고하지 않고 다스리고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고하여야 곡식을 땀을 흘려야 곡식을 먹게 되는. 실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근데 여기에 말씀에서 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환경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할 때에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를 먼저 본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 첫 번째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언약이죠. 하나님과 나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보는 그 영적인 부분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의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데 이 인도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그 증거를 얻는 상태. 이것이 작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 영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태 바꿔야 되니까. 원죄의 문제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바로 영접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시작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서 신분 권세를 바꾸는 거죠. 신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고 그리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우리 안에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주신 호흡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있는 영 생명의 상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세 번째 보는 창세기 2장 18절 실은 이제 2장 부분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늘 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이 힘을 지속하여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주신 그래서요. 구약에는 이때만 해도 행위 언약을 지킬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한번 실패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절대 인쳐버려서 떠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한번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구원의 성령의 임재와 그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케 역사하셔서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매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구원은 완벽한데 어떤 부분의 문제냐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을 받고 그 언약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정말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런 구원받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다. 예배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파수꾼으로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 그러면서 실은 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하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두고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모든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라 계획이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일이 생기거나 어디를 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나요? 아니면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저도 보니까 이 사건 터지면 일 빨리 해결하려고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질이구나. 분명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생각 안 하고요. 빨리 뭔가 순서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몸이 먼저 가고 머리가 먼저 생각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고민이 되고요. 또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 이 묵상 시간이 순간순간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체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 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교회를 두고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꼭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26절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27절 보면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아서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도록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확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확신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묵상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 모든 24시 속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는 이미 언약 속에 확신되고 언약 속에 이미 말씀으로 확증되고 성취된 걸 믿고 그걸 나의 것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다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어라. 그런데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도받을 때 창세 45장 그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들보다 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모든 단점이요 도리어 장점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실은 모세처럼 그래서 모세도 나는 약한 자이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회복시킴으로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히포라가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한테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칼을 들었던 사자가 떠나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부분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전에도 이게 왜 하나님은 다 이제 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울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이게 진짜 맞아. 이건 진짜 확신이 있어 라고 할 모든 것 속에서 뭐부터 생각해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피관계, 생명적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가게 하시는 이유가 이 속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해도 내가 아니면 남이 아니면 뭐 때문에 라고 말하잖아요. 성공해도 내가 나 때문에 누가 좋아서 뭐 잘해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교만이요. 어떤 면에서는 낙심도 교만이다. 낙심과 교만의 차이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실은 모든 순간 속에 관계를 기억하고 있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오늘의 응답이, 오늘의 이 실패가, 오늘의 이 실수가, 오늘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늘 확인하는가. 근데 제가 그 주변 사람도 참 중요하고 특히 이제 돕는 배필이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 성경에는. 그래서 이 아내가 시포라가 참 잘했다. 모세를 향하여. 언약을 확인시키고. 근데 모세의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후대를 두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언약을 세우셨구나. 그걸 기억한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모세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여기 성경 다른 부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모세와 함께 가면서 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가고, 더군다나 그 이 모든 가족들이 그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된 게 아닌가. 뭘 아는 관계요? 정말 피 언약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같이 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아, 참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도 또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 안에서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함께 가는 우리가 피의 언약 속에 언약적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 속에 가는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또 우리 중지자분들이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갈 때 아, 이 어떤 관계 속에서 가는 건가? 하나님의 절대 생명 살리는 피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가는 동역자구나.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서로 함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에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임할 때 이게 300%인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300% 응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어느 정도로요? 실은 창세기 2장 이 18절의 삶 속 18절 이후 2장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불러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건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이제 우리 RUT 시대에 그죠? 영원 응답의 시작인데, 아,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실 때 대답을 하냐 이거예요. 대답. 아멘 하고 대답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는 건 맞는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대답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응답하다 하나님께 대답, 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용어가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4가지의 강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 말씀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영 속에, 우리 혼 속에, 우리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칠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정말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어떠한가에 확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누리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또 하나님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아버지 렘넌트들이 앞으로 오는 시대를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할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보일 만큼 요셉의 축복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모든 교회들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신 237 시대를 누리고 준비하는 장이 되어주게 하시고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사 목사님과 모든 주지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